힘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기도해 주셨습니까?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 있었죠. 그래 뉴스에만 들을 것 같은 사건인데 그래 우리 가족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그러나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또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래 곧 아니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마음의 평화가 오고 감사가 왔습니다. 그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예, 기도는 힘이 있거든요. 자, 오늘 골로새서 보면서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어떤 원인을 또 규명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혹시 내가 이게 무엇 때문이지? 자꾸 그런데 그 원인을 자꾸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멀리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또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혹시 이런 거죠. 내가 왜 어쩌다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갇힌 바 되었을까? 이러면서 이건 누구 때문 아닌가? 아니면 그때 그 사건 때문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원인을 성찰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성찰은 회개하는 영으로 시작된다면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른 무엇으로 원인 규명 아니면 그것으로 나타냈다라고 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된 무언가가 있을 것이야 라고 바라볼 때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내가 이 상황을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사를 주시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이름에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내 안에서부터 남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바깥에서 보고 남들이 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그게 진짜 마음이냐고 우리를 의아하게 볼 정도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일치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 제가 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있을 때 썼던 편지가 네 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빌레몬서 한 권을 받고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빌립보를 얘기했고 한 권이 또 에베소서거든요.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울이다 바울이다 놀라운 분이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기조를 읽지 않을까? 늘, 늘, 뭐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존경스럽고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나도 이래야 되는데, 나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될 텐데, 닮아가고 싶은 욕심이 늘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좀 모두에 길게 말씀드렸는데,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이거 생각하면 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병들고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인된 것이다 라고 수납해 버리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얼마나 명료하고 단순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주의 은혜다, 주의 뜻이다. 이렇게 딱 가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해되지 않는 막 은혜가 쏟아지고 그리고 내 입술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쏟아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담아 놓을 수 없으니까 흘려주는 거예요. 플로잉 쫙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평안으로 오늘처럼 편지도 쓰는 거죠. 누구에게? 골로새 교회. 그래 나보다 여러분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역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저 바깥에 자유함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그런 역전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인사말이거든요. 예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함께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반문해야죠. 은혜와 평강은 당신에게 필요한데 무슨 이런 여유가 있다고 편지까지 하십니까? 누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으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은혜와 평강이 제가 표현했던 대로 넘치고 넘치다 보니까 흘러주는 거예요. 흘려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편지하면서 나는 제 안에 있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우는 불새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냐?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빌립보 교회 편지에서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람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공급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에 감사를 주시고 오늘 3절 말씀에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집사님, 그리고 좋은 권사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묘하시고 정말 신묘막측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이 부분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채우시고 또 이것이 부족할 때는 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의 주인이 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부족한 자를 종으로 세우셨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채우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가 여러분들을 향한 감사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혼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 연말 바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니까요. 제가 의도적인 감사일지라도 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4절 말씀. 이 감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얘기를 말하는 것 그것을 권합니다. 그 수용로 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그러니까 교회갱형이라는 하나의 어떤 세미나에서 전도사님들에게 목사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목회를 하려면 좋은 것을 보라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사람들의 믿음을 자꾸 칭찬해야 된다고. 저도 그 얘기를 자꾸 새깁니다. 그래, 좋은 것을 보자. 그리고 약점보다는 강점을 보자.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칭찬하려고 한다라고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칭찬을 어제 제가 뭐 표창장 하나 받은 거 자랑했다고 표현하지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등경 위에 둬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은 이거 반사 효과 아니겠습니까? 다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델링을 가지고 워너비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롤 모델을 삼자는 것이죠. 여기에 시기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쟁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 믿음을 보고 저렇게 따라가면 좋겠다. 그리고 뭐 저한테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냐고. 이건 잘해도 이건 못하는 거 있겠다고. 맞죠? 그러면 잘하는 걸 봐야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장점을 보려고 그래요. 강점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집사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권사님의 순수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그래야 돼요. 유오디아와 그리고 뭐 순두계와 여러 많은 사역자들이 동역함으로 교회 안에 있는데 서로 좋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야죠. 그러면서 그 칭찬과 격려와 이것이 나중에 감사가 되고 뜻하지 않는 감사,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의도적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본능적으로 알게 하셨던 것이겠죠.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사랑과 그리고 선한 말과 아름다운 얘기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우리 교회는 대부분 안 그러는데 목사가 좋은 얘기만 듣겠습니까? 제 말은 교회 안에 뭐 좋은 성도들 간에 뭐 좋은 뭐 이런 얘기만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까지 다 들어요. 목사님, 저 권사가 이랬대요. 뭐 저 집사님이 저랬고 뭐 이렇게 뭐 싸움이 있었고 뭐 큰 소리가 났대요. 다 듣습니다. 다 들어도 믿음과 사랑 안에 서로 격려하고 화목하는 소리를 또한 듣죠. 그러면 그 소리는 제하고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저도 애쓰는 거예요. 이러면 좋은 얘기를 들어야지 이미지화 되거든요. 좋게 보이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과 수고,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5절 말씀에 이거의 진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정말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들은 것 중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선한 수고와 헌신과 믿음, 뭐 서로 이런 얘기들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한 구절만 보면서 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했던 에바브로 같은 하나의 좋은 사람을 본받아서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도 이 에바브라처럼 그리고 빌레몬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의 뿌리와 근간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 용사들이 이렇게 있고 모든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 부흥하고 있다. 이것이 간증이 되고 그게 역사가 되고 살아있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겁니다. 모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소식이 들어오거든요. 전화도 오고요, 문자도 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제 같은 기도 제목들이 담겨 있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것이 다 기도로 승화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게 다 뭡니까? 다 성령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 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야죠. 굳게 서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거죠.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잎이 무성한 나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라 했던 그 책망,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서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충만함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이 뭡니까?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만으로 우리 안에 앞서 말했던 아리스토가하고 뭐 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람처럼 믿음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 이게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함으로 흘려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 저수지와 같은 인생. 우리에게 담아놓은 이 은혜를 자꾸 밑으로 흘려주는 인생. 여러분 연말에 흘려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선물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발로 뛰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박스, 제가 어떤 뭐 이렇게 과자 박스를 좀 따로 좀 주문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일부러 조금 이렇게 제 동기들 중에 아니면 섬기는 교회 중에 제가 좀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어려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재미삼아 선물하듯이 힘내라고 찾아가서 애들이랑 먹자고 나누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조금만 견디고 버티자고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시간을 어제 좀 가졌거든요. 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좀 이 연말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하시는 감사, 표현하는 감사. 밥 한 그릇 먹자 아니면 저 사람에게 편지 하나 보내주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작은 것에 누군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은 위로와 회복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23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은 이 2021년도, 그리고 곧 성탄절이,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송년 주일이 송구영신까지 주어진 시간들 앞에 하나님께 감사, 또 이웃들에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그것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우리, 왜?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감사를 흘려주는 우리 저수지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흘려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 복된 인생, 넉넉한 인생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